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5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잠언 30장 18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 시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찢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지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미련함과 짐승의 지혜로움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던 목회자나 혹은 기독교 단체 리더, 찬양 사역자들이 이성 문제로 넘어지는 뉴스들을 종종 접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통합 측의 총회전까지 지내셨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목사가, 성직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비판하며 열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해야 하는 것이에요. 죄의 유혹이 그처럼 집요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란의 유혹은 은밀하면서도 거부하기 힘든 집요함이 있기 때문이죠. 음란 죄가 드러난 사람들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출발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빌미를 내어주다가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어떤 유혹이 있길래 사람이 이런 죄에 이끌리고 넘어지는 것일까요? 이런 미련함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함께 오늘 보면 18절에서 20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오늘 잠언 본문의 기자는 그가 기이 여기는 것 서너시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를 독수리와 뱀과 또 사람이 항해하는 배와 남녀가 함께한 자치 그리고 음녀의 자치라고 말을 합니다. 언뜻 볼 때는 공통점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20절이 음녀를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음행으로 유혹하는 죄의 유혹이 힘이 마치 독수리나 뱀 혹은 바다의 배처럼 분명히 그리로 지나갔지만 흔적이 남지 않는 은밀함이 있음을 드러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이 말하는 음녀의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마치 무엇을 먹고 입을 싹 씻어버림 같이 흔적들을 보이지 않게 하듯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를 외친다는 것이에요. 발뺌을 한다는 것이죠. 흔적이 드러나지 않으니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죄의 대표적인 모습이 창세기에 나오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요셉을 향하여 날마다 눈짓을 하며 죄의 길로 가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아무도 없는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토록 적극적으로 요셉을 붙들었던 유혹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시침이 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이 집에는 너와 나밖에 없지 않느냐. 유혹을 하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고 증거도 남지 않으니 이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유혹하는 방식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런 음란의 유혹, 악을 행하지 않았다 말하는 음녀의 말이 스스로 증명하는 모순이 무엇입니까? 그가 계획하는 일이, 하려는 일이 악이 아니라면 아닌 척하고 시치미를 뗄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집에 사람이 없을 때 그 일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자기를 은밀하게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죄가 아니라면 다 드러내놓고 그런 일을 하겠죠. 근데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고 숨기려는 그 의도와 행동 자체가 이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려는 일이 죄입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행동을 한 이후에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못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음행의 죄는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아무 증거도 남지 않을 거야. 흔적도 남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하는 유혹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은 사회를 지진처럼 혼란스럽게 혼동하게 만드는 죄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21절에서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가장 먼저 읽은 본문이 말하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야기하는 죄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권세의 자리, 왕의 자리, 남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왕의 핵심적인 역할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다스리며 경영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종이 있으면 어떤 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신이 받아본 것이 억압과 폭력과 또 여러 가지 괴로움의 통치가 전부이니 그것으로 온 나라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역사에서 그 자리에 있어서 안 될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있어서 수많은 생명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세상을 혼란스럽게 했던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또한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도 세상을 진동시키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일이 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미련한 자, 완고한 자, 고집스러운 자가 재물을,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가진 것에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진 것에 만족이 없습니다. 먹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요. 많이 가져도 늘 모자라다를 부르짖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 사람이 음식으로 배부른 것은 세상에 하등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웃에게 나눠줄 줄 모르고 항상 자기 것만을 주려고 하니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많은 음식을 갖는 것이, 재산을 갖는 것이 유익이 되지를 못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그 가진 것이 세상을 좋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부를 누리며 거만한 자가 모습을 드러낼 때 사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기준들이 땅에 떨어지고 쾌락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득세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많이 가져도 저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구나 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또한 미움받는 여자가 결혼을 한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 어떤 뜻일까요? 이는 단지 감정적으로 미움을 받는 여자를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툼을 이루는 것에 빨라서 타인과 잘 부딪히는 사람, 가정을 이룰 준비와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결혼한 사람을 뜻할 것입니다. 이런 여자가 가정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이 조용할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는 족족 싸움이고 분열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는 것이죠. 종이 임금이 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내와 엄마가 되니 그 집안은 고통과 괴로움에
연속입니다. 자녀들도 괴롭고 남편도 괴롭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다 괴롭다는 것이. 그런 관점에서 여종이 주모를 이었다는 것도 여주인의 자리에 앉은 하녀가 결국은 세상을 소란케 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반대로 이처럼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피해야 할 모습들을 보이는 반면에 오늘 잠언의 본문은 세상 피조물들로부터 사람이 배워야 할 지혜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오늘 보면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비운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사람은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면서 합당치 않은 권력과 풍요를 가지려고 하지만 오히려 미련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을 말씀이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은 어떻습니까? 다 사람이 볼 때는 미물이고 미천한 피조물들 같습니다. 먼저 개미는 미리 먹을 것을 준비하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있다고 하세요. 미물이지만 항상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근면 성실함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반은 어떻습니까? 바위 너구리라고도 불리는 이 짐승은 집을 사람이나 천적이 접근하기 힘든 바위 틈에다 집을 짓는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것을 알기에 집을 어디다 짓는 거예요? 반석 사이에다 짓는다라고 말해요. 내가 약한 것을 이 사반은 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자기가 약한 걸 몰라요. 자기가 힘이 센 줄 압니다. 지혜로운 줄 여기죠.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반은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연약함을 알아서 내 집은 반석 사이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또한 메뚜기는 그들 중에 왕이 없어도 함께 모여 다니는 것으로 목표하는 이동을 하고 그 속에 어떤 분열이나 혼란이 없는 그 모습이 하나 될 줄 모르는 사람과 대조적임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널 무엇을 부르짖습니까? 우리에게 지도자가 없어요. 우리에게 인도자가 없어요를 부르짖으면서 하나 될 줄 모르는데 지도자를 세워도 분열하고 나뉘고 갈등하는데 메뚜기는 대표하는 왕이 하나 없어도 한 마음이 되어서 원하는 목표를 이동하고 원하는 것들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도마뱀은 어떻습니까? 이 도마뱀은 치명적인 독이나 사람을 해칠 기관이 하나 없는 짐승으로 스스로에게는 다른 짐승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왕궁에 있어도 사람들이 그게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오히려 장점이 된다고 해요. 약함이 오히려 장점이 되고 강함이 된다는 것이에요. 독이 있는 짐승들은 사람들이 쫓아내고 죽이고 그렇게 그들 삶의 영역 밖으로 밀어내겠지만 오히려 도마뱀은 내버려둬도 문제가 없으니 가만히 둔다는 것이에요. 이런 짐승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이 대조적으로 보인 사람의 모습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미련하고 자격이 없는데도 어디 거하려고 합니까? 왕궁에 거하려고 해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남들과 갈등하고 부딪히고 스스로가 쫓겨나기도 하고 멸망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자신을 크게 보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어리석은 일들을 선택을 하는데 오히려 짐승과 미물들은 자신의 위치와 경계를 잘 지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암달을 준비하면서 맞이하는 지혜로움이 있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서 자기가 거해야 할 집을 바위 틈에 짓는 지혜로움이 그들에게는 있어요. 지난주 화요일 살핀 26장 12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 아무것도 배우거나 듣지 않으려 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지만 미물이라도 그 속에서 지혜를 배운다면 그 안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지혜가 있고 우리의 삶에 지켜야 할 경계가 무엇인지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있습니다. 미물들에게서 그것을 배우고 말씀에게서 그것을 배우고 어린아이에게서라도 그것을 배우며 지혜의 길을 택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